예, 오늘은 우리 교회가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웬만한 교회에서는 오늘을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청소년 청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같이 아름다운 주일, 뜻깊은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 청소년 청년들을 초청해서 그리고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어른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예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드레스 코드가 청바지이지 않습니까? 청바지 입고 오신 여러분들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청바지 입고 이렇게 서는 것, 또 교회 온 모습을 처음 본 교인들이 저보고도 목사님 더 멋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속으로 다음부터 계속 입고 다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연세 드신 분들 참 여러분 청바지 입는 거 힘드시거든요. 특별히 주일날 예배 시간에 청바지를 입고 참여한다. 이거는 정말로 힘드신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청바지 이렇게 입고 오신 모습을 보면서 참 정말로 근사한 어른들이시구나.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우리 어른들이 얼마만큼 저들을 응원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 청바지 입고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참 어른이 되어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청소년들을 만날 때 종종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말씀을 전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게 저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한다면 1000번, 10,000번이라도 계속 반복해서 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저도 청소년의 시기, 청년의 시기를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제가 청소년, 청년의 시기를 보낼 때 누군가가 내게 이 같은 사실을 더욱 강조해 주셨더라면 지금 삶도 만족하지만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속에 그런 게 들어가지요. 단어가 들어갑니다. 질문이라는 표현이 들어갑니다. 영어로 ask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지요. 비범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산 사람들도 있지요.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들을 비교해서 왜 성공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왜 이분은 위대한 삶을 살고 이분은 왜 후회하는 인생을 살았을까?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책들을 제가 꽤 많이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삶을 산 사람들,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석한다는 것이지요. 질문을 많이 던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가 밥을 먹는가? 내가 인생을 지금 멋있게 살아가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는 사람들, 질문한 사람들, 그 질문을 통하여 답을 얻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비범한 삶을 살았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의 가치입니다. 질문의 중요성입니다. 이 같은 질문의 가치를 알아서 이 같은 질문을 가지고 광고 카피를 만든 유명한 대기업이 있지요. SK입니다. SK 상호 여러분들 아시죠? 대그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A를 앞에 붙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SK, 에스크가 되는 거이지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SK그룹은 질문하는 기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여기에다 영어 단어 하나를 더 붙입니다. Innovation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이죠. 우리 SK기업은 끊임없이 질문하는 기업이다. 이 같은 질문을 통하여 우리는 혁신에 이른다 라고 하는 의지가 표명된 광고 카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질문, ask하고 혁신을 뜻하는 innovation의 상관관계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혁신에 이를 수가 있다. 혁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그 같은 혁신의 출발점, 토대가 바로 질문, 에스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질문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저런 광고 카피를 만든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업의 정체성은 분명한가? 우리 기업의 비전은 명확한가? 그 같은 비전이 우리 사회에 덕이 되는 비전인가? 이 같은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 기업이 고객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고객들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비전에 대하여, 그리고 헌신과 열정에 대하여 동의를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질문을 하면 뭐를 찾아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이 과정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정할 건 수정하지요. 교정할 건 교정하지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고칠 것은 고치게 되지요. 그러면 이걸 디벨롭 된다 그러거든요. 계속 개발이 되는 거이지요. 점차 개발의 강도가 세지게 되고 개발의 목표가 높아지게 되다 보면 자연히 결국 이노베이션, 혁신에 이르게 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광고 카피입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끊임없이 계속 질문하는 거이지요. 질문하면은 답을 찾아야 되잖아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지요. 반성하게 되지요. 아, 내가 지금 문제가 있구나. 잘못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왜 사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구나. 왜 내가 돈을 벌지? 내가 왜 공부를 하지?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내 꿈은 뭘까?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답을 찾아가게 되지요.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지요. 반성하게 되지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정리정돈하게 되지요. 보다 나은 꿈을 정하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고민하게 되지요. 생각하게 되지요. 또 힘쓰게 되지요. 삶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보다 나은 삶으로, 의미 있는 삶으로 자꾸 성숙되어져 가죠. 그러다가 나중에 혁신적인 삶, 아름다운 비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critical reflection, 비판적 성찰, 문제의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같은 여러분 비판적 성찰과 문제의식이 있는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는 거이지요. 그런데 이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나한테 애석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이 예배에 참석했는데 여러분들의 인생, 보다 나은 인생,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꼭 필요한 질문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4가지 정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나는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 꼭 필요합니다. 시간은 금이라는 격언이 있지요. 이 격언에 저는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지에 가면은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그 비석 옆면에 보면은 그 요지 주인, 다시 말하면 돌아가신 분의 양력이 대략 새겨져 있지요. 언제 태어나셨는지, 언제 돌아가셨는지, 자녀들과 후손이 누구 있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출생하는 순간부터 시간이 1년, 2년, 1살, 2살 이렇게 먹어가지요. 그리고 사람이 죽는 순간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간은 계속 흘러가더라도 개인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내가 태어나는 순간 시간이 시작돼 가다가 내가 죽는 순간 시간이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시간을 죽이고 있어 그런 얘기하거든요. 그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때 정말 마음에 첫 번째 새겨야 될 것은 시간 관리에 철저하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가 명확해야 됩니다. 1분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다짐이 필요하다는 얘기이지요. 시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현재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지요. 지금 내 삶이 있잖아요. 이 삶은 과거에 살았던 삶의 흔적의 결과인 거예요. 지금 삶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에, 예전에,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선택한, 내가 결정한, 내가 길을 잡았던 그 살아왔던 삶의 결과가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라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내 삶이 불행해진 이유는 과거를 잘못 살았기 때문에 불행해진 거예요. 지금 내 삶이 성공적인 중요한 이유는 과거에 내가 성공적인 선택을 하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뭘 선택하고 뭘 결정하고 어떤 길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장래가 달라지게 되고 미래가 달라지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은 내 장래가 미래에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속으시면 안 돼요. 내 미래와 내 장래의 삶은 10년 뒤, 20년 뒤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겁니다. 내 미래의 삶은 어느 때 결정이 되느냐면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이 내 삶을 결정하는 거라니까 그런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과거의 미래에 고구마를 수확해요. 왜 그래요? 과거에 고구마를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구마 심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고구마라는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까? 미래의 결과를 결정하는 것은 미래에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결정이 된다는 얘기인 거지요. 그러므로 현재 지금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이 얘기는 제 삶의 큰 철학의 토대로 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음식에 대한 얘기지요. 우리 위해서 참 많이 얘기했습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두 가지 양상으로 바뀌게 되지요. 하나는 발효되는 겁니다. 음식이 발효가 돼요. 발효되는 음식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익었다고 얘기를 해요. 익은 음식은 여러분 빛깔이 좋습니다. 냄새도 좋습니다. 맛도 좋습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음식이 발효되는 것이 아니고 부패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런 음식을 일러서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취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버리게 됩니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월이 지난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말이 참 재미있어요. 유년기가 있잖아요. 소년기가 있습니다. 청소년기가 있어요. 청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년기를 거쳐서 노년기에 이르게 되지요. 유년기부터 장년기까지는 이름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노년기 이후에는 이름이 둘로 나뉘게 되는 것 말씀드렸죠. 하나는 어른입니다. 아이 어르신, 존경의 의미입니다. 정말로 뭐냐면 아름답게 사셨고 과거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사셨고 건사하셨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저절로 고개를 숙이고 존경하고 공경하는 어르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노인네입니다. 저 노인네 때문에 내가 못 살아.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어른들만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여러분 믿음의 후대들에게는 복입니다. 여하튼 노인네가 되기도 하고 어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어느 때 결정이 됩니까? 미래에 가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결정이 된다니까요.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청소년기, 청년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노후에 이르렀을 때, 노년에 이르렀을 때 어른이 되느냐 아니면 노인네가 되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므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첫 번째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을 소중히 사용하시고 그 시간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관건이 됩니다. 둘째, 내게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게 꿈이 있는가? 제가 이렇게 신방을 가서 물어요. 꿈이 있니? 꿈 없어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꿈을 찾아야 돼요. 꿈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 정말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래요. 가난한 사람이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래요. 청소년들 가운데는 몸이 뚱뚱한 사람 혹은 키가 적은 사람, 공부 못하는 사람이 불쌍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속이시면 안 됩니다. 진짜로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밥을 먹는지, 왜 학교에 다니는지, 자기가 왜 돈을 버는지, 자기가 왜 인생을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꿈이 없는 거이지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하늘을 나는 물체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글라이더입니다. 글라이더가 하늘을 날 수 있는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후가 적당해야 합니다. 바람이 적당하게 불어야 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하늘을 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더라도 너무 세게 불면은 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라이더는 난다고 표현하지 않고 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부 조건과 환경에 나는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바람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하늘을 나는 물체가 있습니다. 그것을 영어로 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주선입니다. 비행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큰 태풍이 몰려오면은 방해를 받기는 하지만 웬만한 날씨 가운데 떠요. 바람이 불든 안 불든 비가 오든 안 오든 눈이 오든 안 오든 팍 차고 창공을 향하여 이륙을 하게 됩니다. 왠 줄 아시죠? 이 같은 물체에는 엔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글라이더에는 엔진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같은 플라이어는 엔진이 있는 거예요. 엔진이 없는 글라이더는 외부의 조건과 환경에 따라서 나는 여부가 결정이 되지만은 엔진이 있는 이 같은 비행 물체는 웬만한 외부의 조건에서도 나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게 되지요. 글라이더형 학생이 청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되어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야 움직여요. 그래야 공부를 해요.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큰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 안에 엔진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꿈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이런 환경이 되든 안 되든 이런 뭐냐면 장애물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꿈이 있기 때문에 팍 치고 나가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꿈이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날아가는 것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제가 지도를 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꿈이 바뀌어요. 어릴 때 꿈이 초등학교 고학년 올라가면 바뀌어요. 중학생으로 바뀌어요. 고등학생으로 바뀌어요. 대학생으로 바뀌어요. 틀렸어요. 꿈이 바뀐 게 아니에요. 꿈을 포기한 겁니다. 꿈이 바뀐 것과 꿈을 포기한 것은 다른 거예요. 그 꿈이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그 꿈을 바꿔버렸다고 얘기하거든요. 꿈을 포기해버린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실력이 따라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여기에 있는데 막상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중학교 들어가니까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자신의 실력이 형편이었거든요. 실력, 능력이 자신의 꿈을 이룰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꿈을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의 문제예요. 공부를 하기 싫은 거예요. 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가고 싶고 저기 가고 싶은데 공부를 해야 될 시간에 그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으니 거치면서 미안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 이게 실력이 높아질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그 높은 꿈을 팍 포기를 해버리거든요.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보시죠. 꿈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실력이 여기밖에 안 돼요. 어떤 학생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요. 죽으라고 공부해요. 코피나게 공부를 해요. 애써요. 땀 흘리고 수고를 해요. 그리고 실력으로 딱 이 꿈을 이루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꿈은 있는데 실력이 안 돼요. 꿈을 팍 포기해버려요. 자기 실력에 맞는 꿈을 딱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편안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놀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비범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 결정이 되지요. 꿈을 두고 실력을 높여가는 사람이 꿈을 이루고 비범한 삶을 살게 되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을 살게 되고, 꿈은 있는데 실력이 따르지 않고 공부도 하기 싫으니까 잠도 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니까 팍 포기를 해버려요. 그럼 이게 트라우마처럼 평생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꿈을 바꾼 게 아니라 꿈을 포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나 꿈은 원래 그거였는데, 이 뭐냐면 자기 인생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5년 아니면은 6년, 길게는 6년, 최고 길어봐야 6년이에요. 그리고 짧게는 3년입니다. 6년은 중고등학교 합친 세월이고 그 다음에 3년은 고등학교 3년 세월입니다. 3년 세월, 6년 세월 투자해서 60년이 좋아지고 70년이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투자해서 내 남은 인생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이지 않습니까? 내 3년간 아니면 5년간 6년간 죽었다고 내가 생각하고 공부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여러분 수십 년이 좋아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좋아지는 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대로 노력도 안 해보고 제대로
힘써보지도 않고 칠에 겁을 집어먹고 실력 없다고 포기를 다 해버리고 나중에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자기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인생까지도 힘들게 만들어버리고 처자식까지 고생시켜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실패자라고 생각해요? 가장 큰 실패자는 여러분 도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도전해서 실패한 사람이 실패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실패자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안주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게 항상 후회가 돼요. 내가 그때 도전할 걸 왜 도전하지 않았지?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실패자이지 도전해서 실패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삶의 큰 자양분이 됩니다. 미끄럼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도전했기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합니다. 도전하세요,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제대로 한번 내가 시간을 사용해 보겠다는 그런 믿음의 결심과 다짐이 우리 바나바스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마음속에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그러면은 사람들이 인류 대학 들어가는 걸 꿈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꿈 그러면은 인류 직장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생각해요. 틀렸어요, 여러분. 꿈 그러면은 연봉 높게 받는 거, 돈 많이 받는 거 생각해요. 틀렸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꿈이 아니에요.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꿈은 여러분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대학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직장이 꿈이 될 수가 없고 돈이 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배부른 뭐밖에 돼도 되겠습니까? 꿈은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뭐냐? 성경 말씀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거든요. 꿈의 방향은 언제나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내가 인류 직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연봉을 많이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통하여 내가 번 것을 통하여 배고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더불어 살아가는 내 배만 부른 것이 아니라 배고픈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같은 방향, 이게 중요한 거이지요. 인류 대학을 나오고 인류 직장을 갖고 있고 연봉을 1, 2억을 가지고 온다 한들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그게 무슨 여러분 진정한 우리 삶을 감동시키는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실 때 여러분 내가 제대로 살고 있나 살고 있지 않나를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 내가 내 삶에 대하여 감동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직장을 가지고 있고 내가 대학을 다니고 있고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데 내 삶에 내가 감동을 못 받아요. 이거 하루빨리 때리치워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이게 여러분 정말 불쌍한 인생이거든요. 불쌍한 인생이죠. 내가 여러분 쓰레기를 치우며 살더라도 내 삶에 대하여 감동을 받아요. 내가 정말 잘 살고 있구나. 정말로 내가 멋있게 살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내 스스로 받아야 잘 사는 거잖아요. 아무리 대기업에 들어가도 내가 왜 이래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해야 되지? 월급 많이 받아서 좀 좋은 거는 있긴 한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뭐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삶을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이 내 삶을 봤을 때 감동을 받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그때가 진짜로 꿈을 이룬 삶이거든요. 그 뭐냐면 감동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방향을 사랑으로 잡고 살아가는 그런 비전 메이커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셋째, 나는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생각을 하는데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항상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할까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말을 아시죠? 파스칼이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갈대라는 거이죠. 갈대는 쉽게 부러집니다. 구부러집니다. 쉽게 휘어집니다. 인간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이지요. 그런데 인간은 결코 갈대 같은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갈대에게는 없는 생각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처럼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각의 힘으로 비행기를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잖아요. 물고기처럼 물속을 여러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잠수정을 만들고 배를 만들어서 움직이잖아요. 사자를 제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의 힘으로 총을 만들고 그래서 제압을 하잖아요. 차를 만들어서 호랑이보다 더 빨리 달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생각의 힘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이라고 해서 다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나를 살리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를 죽이는 생각이 있습니다. 좋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나쁜 생각이 있습니다. 나쁜 생각을 하면 나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살리는 생각을 하면 나의 인생을 살릴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인생도 살리게 되지요. 그림 하나 보시죠. 예. 가만히 보세요. 저게 도대체 뭔가.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만든 덕 앤더 레빗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뭐로 보이세요, 여러분? 예? 토끼, 또 다른 분은요? 오리. 계속 보여주세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리라고 말씀하신 분도 맞아요. 토끼라고 말씀하신 분도 맞아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림은 하나예요. 그리고 이미지도 하나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 속에, 그림 속에 또 다른 이미지가 두 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림은 하나인데 이미지는 하나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그런데 이 이미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는 사람의 관점과 보는 사람의 생각과 보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오리라고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토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저 이미지가 하나인데 저 이미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림이 아니라 보는 사람의 관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그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는 사람의 생각이에요. 보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보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보느냐에 따라서 오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토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그림은 똑같아요. 삶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림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림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점으로 내가 통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보느냐, 희망을 가지고 보느냐 절망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이지요.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라는 표현입니다. 현대자동차 광고 카피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만한 광고 카피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아까 SK그룹도 좋은 광고 카피였지만 현대그룹의 이 광고 카피는 정말로 여러분 정말로 진리입니다. New Thinking, 새로운 생각, New Possibilities, 새로운 가능성들. 모든 새로운 가능성들은 뭐에 달렸다는 겁니까? 생각에 달렸다는 거예요. 생각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가능성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생각을 새롭게 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닫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이만큼 생각하면은 이만큼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만큼 생각하면 이만큼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모든 가능성들은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가능성들을 얻기 위해서는 미래 장래에 이런 결과를 내가 얻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하지 말고 사고의 지평을 자꾸 확장시키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유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의 유연성을 가져야 계속해서 내 삶의 가능성은 무한무궁하게 열린다는 그런 얘기지요. 청소년들 못 들었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이 말이 됩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이 여러분의 행동이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행동이 여러분의 습관이 됩니다. 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되고 일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일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만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시고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청소년, 청년들,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 안 된다. 다시.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청년의 표기를 가지고 대답해야 돼. 생각할 때마다 믿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생각하고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실력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아름답고 근사한 집을 짓게 될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을 나는 만났는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 질문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도망가고 싶어도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게, 그렇게 많이 인생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적은 인생을 산 것도 아니잖아요. 50일곱 됐으니까. 연세 드신 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면서 중요하고 정말 중요한 게 만남이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돼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돼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입만 열면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인생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하고 불평이 나와요.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게임을 좋아하게 돼요. 욕을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쟁이가 되고 말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택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산책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조그마한 아이들도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욕으로 대화를 다 하더라고요. 시자 올라가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온갖 짐승들은 다 동원이 되고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다 동원이 돼서 욕을 하는데, 아니 이 자그마한 아이가 어떻게 그런 욕을 배웠는지 내가 그렇게 해서 가만히 지켜봤어요. 봤더니 여러분 배우더라고요. 친구한테 배우더라고요. 욕을 배워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청소년, 청년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제가 도전합니다. 욕하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욕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그 욕이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와요. 여러분 그 욕이 여러분의 영혼을 파괴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몰라요. 아무데나 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욕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욕도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욕 잘하는 친구를 가까이 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놀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요, 나도 놀기 좋아해요. PC방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나도 맨날 PC방 가게 돼 있다니까요. 노래방 좋아하면 나도 거기 가 있어요. 비디오방 좋아하면 거기 가 있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끌려가요. 김치찌개를 먹는데 안 튀게 하려고 앞치마를 딱 했지요. 근데 보니까 튀었더라고요. 아무리 여러분 조심하고 조심해도 가까이 하는 순간은 결국 튀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스며들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행동 자연스럽게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고 사랑이 넘치는 친구를 만나고 언제나 뭐냐면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를 만나고 무엇이든지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고 성실하게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친구를 만나야 나도 여러분 거기에 묻어서 가든 어떻게 되든 배우든 그런 친구와 더불어서 좋은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만 못된 친구를 찾아가는지, 마치 뭐냐면 자석에 쇠붙이가 붙는 것처럼 척척 그렇게 가는지,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줄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피할 수가 없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루빨리 항복해야 됩니다. 자수하여 강령 찾듯이 빨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어요. 어머님이 서원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의 신앙교육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년까지 터졌습니다. 제가 여러분 부모님한테 못할 짓을 여러 번 했어요.
신앙의 방황기를 거친 거이지요. 그러다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딱 쳐져 있는 걸 제가 알았거든요. 부모님의 기도의 울타리, 보이지 않는 기도 울타리가 저를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제가 눈에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부모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가 없었다고 한다면 제 인생은 정말로 나빠졌을 거예요. 안 됐어요.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제 인생의 승부를 걸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대구에 있는 청천다락원 기도원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잖아요. 그다음부터 제 삶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비전이 분명해졌어요. 그리고 힘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이라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친구들의 꼬임에 더 이상 넘어가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몸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빨리 하나님을 만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거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어떤 식으로 살아가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모님들은 절대로 포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지 마세요. 미리 나는 이밖에 안 돼.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응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품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배후에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이고 그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 안에 내가 있었구나. 저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라마식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 그 꿈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부 못해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키가 적어요? 괜찮다니까요. 뚱뚱해요? 괜찮아요. 공부하기 싫어요? 괜찮아요. 노력하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부모님들만 아멘하고 당사자들은 아멘을 안 하네. 부모님들이 아멘대로 자녀들도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에 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